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독교라는 소리가 이제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 말하기가 무섭고 눈치가 보이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이렇게 실추되었습니다. 원인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회 내 개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99%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 성도에 대한 위기의식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건생활과 이 경건생활 회복입니다. 또 신앙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기의 원인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도의 성도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교회됨 또는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일까? 성도의 성도됨, 성도의 성도다움이 무엇일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원어에서 보면요, 코데시, 카도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풀었으면 거룩, 거룩한, 간단합니다. 거룩, 거룩한. 이 뜻은 다른, 분리됨, 구별, 성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거룩의 폭이 너무나 넓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른, 분리, 구별, 성별. 이 구별됨, 거룩, 구별됨 같은 의미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된다. 하나님의 특별함이나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산다 할 때 주님과 뜻을 같이 한다, 생각을 같이 한다, 삶의 방식을 같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또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학자 에드워드 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치밀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잔인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폭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리석은 연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신학자 찬옥이라는 분은요, 이 거룩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인데 권능,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권능이 하나님의 손과 팔,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있습니다. 전지, 하나님의 전지함은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배, 영원은 그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거룩은 그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신중에 주와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참으로 영광스럽다. 그 영광스러움의 앞에 뭘까요? 거룩함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기 15장 1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벽이 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마른 땅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갈 즈음에 물이 다시 모아졌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애굽 전차 군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물에 수몰되어서 물이 덮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눈으로 다 목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찬양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또 찬양했습니다. 능력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됨 때문입니다. 능력이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이 섬기는 신들, 세상이 섬기는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다르다. 그 다름을 찬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름, 거룩함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빛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 빛이시다. 죄와 불의 등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거룩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리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는 이 형상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하고 나눴는데 일반적으로 이 형상에 대해서는 그분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분의 거룩을 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에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분리되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습니다.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대면하게 되어지면 죽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깨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는 죽을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잖아요. 거룩함이 끼어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죽습니다. 이게 구약의 사상이에요. 이사야도 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봤어. 그게 자기가 죽을까 봐 이렇게 벌벌 떤 거예요. 거룩과 거룩하지 않으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이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죠.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그걸 믿고 그 지성소에 함부로하지 않았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죽어요. 부정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모든 규례들을 주셨어요. 거룩한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대제사장이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부정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거룩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알고 누리는 것이 복이지만은 많은 또 두려움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자연스러운 관계를 원하셨어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에서 거룩의 존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의의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의롭게 된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 거룩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죠.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의 존재에서 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한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게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표현, 지금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던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표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지속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명령을 신약에서 그대로 받아와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는 행실까지 우리에게 모든 내 마음, 생각, 태도, 행실 이걸 가지고 언행심사라 그럽니다. 언행심사에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속성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았어요.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속성대로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속성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거룩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삶을 살게 되면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됩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몸인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리신 예수님이 거룩한데 몸이 죄악된 삶, 어둠의 삶을 살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머리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삶을 나타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으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칭송을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거룩이 깨어지면 그리스도 형상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어요. 청소년 다음 세대 또 청년 세대의 사역을 하신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을 많이 접하고 있었잖아요. 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요, 그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요. 분명한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존 세대를 보면 어떻게 하죠?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위가 조금 부족해도 인정해 주려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 국민들이요, 전쟁을 일으킨 푸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지도가 막 올라가 버렸습니다. 80%까지 막 올라갔대요.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는 깡패잖아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지지를 해줘 버려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젊은 세대들은요,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거룩함이 있으면 이 권위를 존중해줘요. 거룩함이 없으면 이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음 세대의 특징입니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너네들 왜 우리에게 권위를 주지 않아?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왜 틀렸냐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거룩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거룩함이 깨어졌으면 그 말은 틀립니다. 절대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것이 다음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다음 세대들요, 그들이 다시 교회로 오게 하려면 교회와 성도들, 기성세대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교회로 돌아와요. 교회가 거룩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은요, 이 교회의 거룩은요, 큰 교회, 작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거룩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에 큰이라는 수식을 붙여도 됩니다.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큰 교회라고 하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필수 조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신뢰를 회복하는 필수 조건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를 보면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거룩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의식이 없으면 쉽게 거룩을 깨트려 버립니다. 거룩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의 뿌리를 아는 것, 내가 내 존재의 상황, 실체를 아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거룩하게 된 근거, 내 존재의 근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의식이 있다면 함부로 내가 어둠 가운데 나가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 어둠입니다. 죄악된 행실이에요. 이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어.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거룩을 깨뜨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거룩에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거룩에 깨어져 버렸어요. 거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교회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재앙이 되었고 세상의 재앙이 된 거예요. 거룩이 깨어지니까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어. 우리가 거룩해야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서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고 거룩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에 승리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나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통치법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함의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습니다. 거룩을 모르고 거룩이 깨어진 때, 이 삶이 아니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거룩한 존재로서 어떻게 하죠? 이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함의 존재로서 새 사람으로서 삶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거룩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교제, 기도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가서 뭐 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돌이키는 자리죠. 또 어두움에서 떠나는 자리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지속해서 나갈 때 우리는 계속 빛 대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얼굴이 빛의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가면 그 빛의 광채, 거룩함의 광채가 있어요. 어두움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거룩함의 선한 영향을 받을 때 그 기쁨,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성도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 여기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룩을 회복하면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을 회복하여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